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 하나님 받으셨지요.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빈 무덤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 주일이 아닌 오늘도 이렇게 축복하면 좀 의아해할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활주일은 사실 지난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력으로 봐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그러니까 지난주가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일 언제까지요?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교회력으로도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난번에 당부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무조건 신바람 나야 한다. 나의 형편, 처지, 상황, 문제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아름답고 귀한 2023년 부활의 계절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인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 우리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서는 여러분에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할 만한 세 개의 무덤 소개해 드렸죠. 저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또 모로코의 모하메드 5세의 영묘, 저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흑인들의 빈민 묘지에 이르기까지 세 묘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무덤을 소개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인생 최후의 손님, 또한 인생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공평한 손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무덤들이 그 무덤들의 주인들을 다 모시고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틀 동안은 주인을 모시고 있었어요. 왠지 아시죠? 십자가 달려 완전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됐다? 텅 빈 무덤이 됐다. 할렐루야. 자, 이건 김진철 목사가 여러분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1절 자막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 관심을 갖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함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예락하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저는 2000년 전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라고 하는 시기를 일컫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당일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날에 본문 18절에서 밝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익명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방향으로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예수님에 대해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에 갑자기 쑥 뛰어든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지요. 자, 본문 15절부터 17절 교독해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사이에 끼어든 사람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두 제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만 생각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이렇게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 필름 카메라 대신에 디지털 카메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찍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옛날에 또 인화를 맡기면 며칠 있다 찾아가야 했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디카의 장점 때문에 요즘은 저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제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데다 올려놓고 뽐내기도 하고요. 타인 찍은 멋진 사진을 보면 또 그게 부럽다고 밑에다가 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또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다가 아주 고화질의 디카의 이 성능을 탑재해 뒀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진 작가가 따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진 작가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상을 표현하는 카메라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진기도 사람의 눈만큼 원근감, 심도, 채색을 멋지게 표현해내는 게 세상 천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 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여기까지 오느라고 좀 황사도 있고 그런데 눈 한번 마사지 한번 해주세요. 네, 시원하게. 그럼 눈이 좀 밝아질걸요? 네, 흐리몽덩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말고 아주 또렷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마사지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묻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계 최고의 렌즈, 아니 우주 최고의 렌즈인 여러분의 눈, 지금 어떤 세상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혹 타인의 실수, 나쁜 모습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 누군가를 보기는 보는데 삐딱하게 보거나 허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혹 그랬다면 2023년 부활의 계절인 이제 오늘부터 그 렌즈에 담기는 내용물을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은 바꿔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밴댕이 속 같은 눈이 아닌 더욱 넓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도 여러분도 그야말로 최고의 사진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엄마의 생일에 네일을 선물하겠다고 백화점에 갔대요. 점원 아가씨가 소년에게 엄마 오치수가 얼마나 되니 물으니까 애가 알 리가 없잖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점원 아가씨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엄마의 키가 크시니 작으시니 엄마의 체형이 좀 뚱뚱하시니 날씬하시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활짝 웃으면서 대답하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는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굉장한 미인이거든요. 그랬어요. 소년의 말에 조모나 아가씨는 가장 날씬한 치수의 네일을 예쁘게 포장해서 소년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소년이 와서 그 네일을 받고 갔다는 거죠. 아마도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뭘로 받고 갔냐? 그 매장에서 제일 큰 치수의 속옷으로 받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이 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왠지 압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좋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종종. 사랑은 사람의 눈도 멀게 한다. 눈을 멀게 하는 게 다른 게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복된 우리의 눈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신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이 이기적인 성향,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다 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과는 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매사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내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이고 남이 하는 건 다 나빠 보이는, 요즘 그런 얘기하죠.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잖아요. 애초부터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느 쪽인가 불리하다는 건데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실물 사진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죠. 스마트폰 가지고 셀카, 자기를 찍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찍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남성들은 어떻게든 멋있게, 여성들은 어떻게든 예쁘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많이 만졌어요. 그렇죠? 많이 만졌어요. 그런데 자,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이거죠. 똑같은 예가 있어요. 이번에는 모델이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 중에 돔 있죠, 돔. 실물이에요, 실물. 셀카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다듬어졌죠? 엄청 다듬어졌어요. 남이 찍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부활의 계절을 맞이한 이때 김진철 목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허락하신 이 두 눈으로 나를 살필 때는 좀 엄정하게 살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걸 꼭 채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복되고 복된 눈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필 때는 지금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십시오. 왜냐?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할 일까지 하려고 그래? 여러분은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면 돼요. 부족함은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거예요. 뭘 그것까지 하겠다고 팔고도 붙이고 나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습합니다. 특세 때도 해봤는데 아까 자기 짝꿍을 축복하는데 그냥 똑바르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뿌옇게 하는 거 알죠? 그거 못하는 사람은 병원 가야 돼. 아시죠? 자, 자기 짝꿍을 뿌옇게 보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또렷하게 보는 사람은 신고하세요. 010-3786-4297 신고하시면 돼요. 자, 복되고 복된 우리의 눈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행된 경험에 기초한 여러 생각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이렇게 앞설 때 우리의 눈이 오작동을 일으켜요. 대표적인 게 착시현상이라는 겁니다.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그림 나옵니다. 자, 흰색과 검은색 어떤 사각형이 더 커 보이나요?
예, 다 흰색이죠. 검은색인 분은 빨리 병원 가셔야 돼. 다 흰색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속에는 흰색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선행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중간에 좌우로 그려진 선을 봐주세요. 직선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은 직선이거든요. 근데 위아래 파동을 보여주는 이 물결 표시 때문에 이게 휜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경험하고 있는 오작동은 두 번째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의 생각이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곁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어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설마?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자기들이 다 단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 다 한마디로 막 우거지상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나누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이유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맥없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사흘째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22절부터 24절 이번에도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함께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다녀온 여인들과 제자들을 이미 만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받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다시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성경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다. 어디에서? 길바닥에서.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엠마오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모양이에요.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마을에서 좀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또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볼까요? 본문 30절부터 32절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 절씩 다시 교독합니다. 30절 제가 읽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드디어 오작동을 일으켰던 두 제자의 눈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는데요. 마치 최후의 만찬 자리처럼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떡을 받아먹는 순간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이 밝힙니다. 오작동 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오기까지 12km 동을 오는 동안 자신들과 동행했던 이분이 게다가 길바닥에서 어성경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 쭉 말씀해 주셨던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됐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모두 염두에 두고요. 방금 봉독했던 말씀 중에서 두 제자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에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다시금 그들의 고백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전하고 있는 설교 제목 떠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부활, 우리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리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냥 집에서 쉬면 돼요. 한 주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 일주일 만에 맞이한 공휴일,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러니까 성수주일하며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일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DNA가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저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활 사건을 가리켜 우리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때마다 늘 새로운 획을 그어가며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말 고종 황제의 명에 의해서 1885년 4월 10일에 개원한 최초의 서양식 왕립병원, 그 이름 알고 있으시지요? 광해원이라고 처음에 불렸어요. 개원 13일 만에 고종 황제가 다시 명을 내립니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제중원이라고 해라. 그래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언젠가는 TV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제중원의 스토리 여러분 기회되면 찾아보세요. 서점에 하면 책도 있고 인터넷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스토리를 보다 보면 곳곳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제중원 제2대 원장으로 부임해서 정말 죽기까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펼쳤던 존 헤론 선교사님의 죽음입니다. 한창 이 땅에 이질이 창궐했어요. 그때는 이질 걸리면 웬만하면 다 죽었거든요. 그래도 서양 의술이 왔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들을 위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사람들을 고쳐줬던 분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그만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한 헤론 선교사님, 금방이라도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순간이었는데요. 조선 의생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제중원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잘 운영해야 된다. 조선 사람 살리는 일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고요.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뭔지 압니까? 조선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조선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는 숨을 거둡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헤론 선교사님 왜 이렇게 산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뭐가 남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옆에서 누가 막 부추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이 모든 건 헤론 선교사님이 죽기까지 이 땅에서 조선인들을 섬기며 살았던 이유가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산 데에는 다른 이유, 분명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론 선교사님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그 신앙이 헤론 선교사님을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활 신앙은 그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을 결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활신앙을 가리켜 뭐라고요? 우리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옳습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헤론 선교사님은 고국에 남아서 얼마든지 의사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뜨거움이 그걸 내던지게 한 거예요. 그 뜨거움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던 이 조선 땅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뜨거움 때문에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던 그 척박한 시절, 그때 이 서양 선교사님들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조선 사람들이 양귀자다. 무슨 말이냐? 서양 귀신이다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래. 서양 귀신.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받았어요. 저 서양 귀신, 코쟁이 서양 귀신. 그따위 소리밖에 들은 게 없는데도 이 땅에 와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까지 조선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뜨거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헤론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캔드릭, 에비슨 선교사님 다 마찬가지. 여러분, 특별히 캔드릭 선교사님은 지금 여러분 양아진 가면 직접 볼 수 있어요. 와가지고 20대 초반에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나는 그 목숨을 조선과 바꾸겠다. 예? 그게 그분의 묘비에 지금도 가면 쓰여 있어요. 예? 자, 이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들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DNA가 그들의 인생을 뜨겁게 불태우게 해서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종들의 흔적, 양화진 가면 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일찌감치 부활신앙을 붙잡았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다 담아뒀어요. 1절부터 58절까지. 자, 그 중에 한 점만 볼 건데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신약 282쪽 성경 가진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15장 전체를 한번 깊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시는데 이 시간에 20절만 볼 거예요. 20절 282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활신앙의 대명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런 시제 아시죠? 그 시제예요. 이 시제는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지난 부활 주일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금요일 낮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어둡고 칙칙한 무덤 속에 여느 시시가 똑같이 누워 계셨습니다. 이 모든 걸 전제하고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신이 돼서 무덤에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까지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포기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함께 붙잡아야 할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여러분 가족들이요, 2024년 부활의 계절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DNA가 부활신앙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우리는 반드시 대역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요? 이런 인생입니다. 어제까지는 잿더미 위에 앉아서 초라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단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라했던 내가 주님의 은혜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뀐 거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나와 관계된 모든 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나의 삶에 넘치고 있는 거 나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부터 10까지 걱정, 근심, 염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입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저 바깥 세상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을 사는 것,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일도 없다는 거 비로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세상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자, 위대한 행복자라는 사실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부활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전기를 보면 한 제자에게 남긴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인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우리 주님을 그리게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부활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사정 없이 붙잡아야 할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우리를 멍하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처럼 그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뜨겁게 달구어 주실 때 당부합니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딴전 피우지 마십시오. 그건 내 몫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욱 뜨겁게 달구어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계절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부활신앙이 우리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는 것 나도 우리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낙심천만한 채 살아가는 성도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빈무덤의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를 뜨겁게 달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오늘부터는 그러나 이제의 신앙으로 험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역경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로, 감격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